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미도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람과 모압과의 전쟁이 이미도 치러졌었고, 전쟁의 이미도 그렇게 크게 이기고 있는 중에 겨울을 지나면서 그 전쟁이 잠시 멈추었다가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봄이 되면서 다시 그 전쟁이 이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미 큰 기세가 기울어져서 다윗이 크게 이기는 중에 마지막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미도 전쟁의 큰 승리를 이미도 해왔고, 이미 기세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는 형편이 되었겠지요. 다윗은 궁에 있게 되고 그의 부하들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도 큰 전쟁은 누가 봐도 이제는 질 이유가 없다, 이제 다 이긴 것이다 라고 느껴질 때 다윗은 궁궐에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왕궁은 그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짓고 높이 지었습니다. 소위 위에서 내려본다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한국에도 오래전에 교회들은 전부 다 산꼭대기에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러러 본다는 개념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깔본다, 하찮게 여긴다,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밑으로 본다는 개념이 그 의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 또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개념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높은 곳에 잘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성경상의 의미로서 좋은 의미인 올라간다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높은 꼭대기의 기도는 교회는 전부 다 달동네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신도시가, 그리고 더 환경이 바꿔졌어요. 저도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오래된 교회인데 처음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는데 교회가 점점점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든 분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십시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근데 뭐 너무 개떡 같은 주차장이고, 뭐 너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똥꼬지 뿌리다가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떨어지고 노인네들만 앉아가지고 교회 지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나이 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아주 피부로 절감하게 되면서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더럽게 비싸죠. 다행스럽게 거기가 무슨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회라도 얻게 되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자기 생활도 나아졌잖아. 웃기는 건 왜 교회가 거기 내려가야 되냐 그러는 인간이, 지는 돈 좀 벌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차 몰고 다니는데 차를 끌고 와봐야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는 떠나버리고. 참 이런 걸 보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정통은 진리라면 전통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름의 규칙과 나름대로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전통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전통은 고쳐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꼰대가 돼가지고 그 전통이 정통보다도 위에 올라가니까 문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본래의 십계명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세세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지켜야 된다는 걸 장로들이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켜야 된다는 진리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버려야 될 가장 끔찍한 형벌이 가해지는 일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불합리하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적지 않게 많이 세대 교체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 일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의미여야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주인의식은 책임감이 동반되지만 주인 행세는 더러운 짓 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를 지 맘대로 움직이려는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저주스러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짓거리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은 나쁜 걸 배워요. 뭘 배워요? 줄 서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만을 배우는 거예요. 더러워지지요, 당연히. 마침내 누구는 못 견디고 상처 입고 떠나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이지만 교회를 등져버리고 예수님을 등진다면 그 책임은 네가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합방에 가르치는 교사도 교사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네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네가 가르치는 자로만 존재하면 네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망각하게 된다면 이건 그에게 저주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이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 지금 밖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미 기세가 기울어져서 이건 승산이 있다 여겨지는 일도 마침내 코너에 몰린 쥐는요 고양이도 문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러더라고. 사람이 웬만큼 자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는 겁을 먹지만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고통에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판사판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제는 끝 마무리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어차피 저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죽느니 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칼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악착같이 싸워보고 죽자. 이렇게 이러면 달려들 게 뻔한 일인데. 근데 그 밤에 궁에 있던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이 유혹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을 유혹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밧세바가 그렇게 유혹했다면 이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험하게 다뤘을 거예요. 이 죄를 추궁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일에 관해서 다윗을 추궁하듯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추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 관해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높은 곳에 있는 궁궐에서 저녁에 해가 뉘어지는 노을에 그는 생각 없이 거닐다가 마침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다 볼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여인을 일부러 보이려고 했던 의도적 유혹의 뜻은 아니었고, 자기 역시 그냥 지나다가 워낙 그렇게 높은 곳에 있어
가옥 구조에 의해서 그것이 눈에 띌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정욕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얼굴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이그러져 있거나 특별히 눈에 띄도록 그렇게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 사람이 스쳐 지나가다가 한 번도 뒤돌아보는 게 가장 괴로운 일이래요. 일반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어서 그냥 쓱 지나가면 될 거를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자기를 쳐다본다는 건 자기를 남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가장 괴롭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보게 됐다, 지나가면 될 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지요. 그는 그냥 그곳을 거닐다가 보게 된 일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보게 됐고 알아보게 했고 마침내 그 여인을 누구냐 물어보니까 유부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을 그는 누군지 알아보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끝내기를 그는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보게 되었고 알아보게 했고, 세 번째는 안다는 개념은 육체와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게 된 것을 성경엔 구약에는 안다는 개념을 써요. 그래야 그를 진정코 안다는 개념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 죄가 됐습니다. 마침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밧세바는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마침내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들었으나 그 우리아는 신실된 사람인 거로 자기의 동료들은 치열하게 제대로 발 뻗고 자지도 못하는 전쟁터에 있는데 왕의 특별한 주신 기회지만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씻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까 싶어서 그는 여전히 군대 안에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다윗은 결국은 그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더 끔찍하고 더 악랄한 짓은 그를 이런 계략으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글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건넸는데 그 글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통에 적군과 가까이 갔다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빠져나가고 우리아와 몇 사람만 그 적군 가까이에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글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버릴까라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유용되이 사용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료한 시간은 원수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각 없는 시간은 마침내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걸 허용하게 됩니다. 무료한 시간으로 보낼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공간,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번뜩 떠오르는 생각에만 휩쓸려 다니니까 어둠의 세력이 멍청하게 있는 시간에 나쁜 상상과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바른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삽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멍청하게 있는 인간들에게 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는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라도 갖다 주면 그런 일에 휘둘릴 인간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죠. 원수마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사람은 이미도 가만히 있어도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애를 쓰고 의도를 갖고 힘쓰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찝쩍거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가끔 비유로 드는 것은 열심히 돌고 있는 선풍기 날개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인간은 없으나 콘센트에 코드를 빼고 전원이 다 멈춰지게 되면 분해해서 마음껏 날개를 닦아내거나 조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돌고 있는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버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분명히 밝혀두지만 그 책임은 저한테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누가 집어넣겠어요? 원수마귀도 우리처럼 미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에는 건드려봐야 지도 헛수고란 걸 알지요. 그럭저럭 멍청하게 있는 인간, 그에게 찾아와 놓고 하면 생각 없이 문 열어주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이 말 저 말로 쓸데없이 말을 건네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고, 그걸 더 뛰어넘어서 생각에 잠겨 살고, 더 뛰어넘어서 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지 마세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들려질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도 더러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요새는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도 못 믿어. 누가 직분자라고 그러면 믿지 말어. 그냥 장로라고 그러면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끝나야지. 장로니까 뭐를 아는 체 하거든 확 콧구멍을 찢어버리든지 쑤셔버리든지 그래야 돼. 네가 장로라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장로님 그랬지만, 네가 장로라고 해서 네가 함부로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계급장이냐? 이게 웃기는 인간이네 이게. 네가 장로가 돼서 인격이 있으면
네가 조그만 교회에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빨리 사역자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 과정을 잘 누구도 모르는 장로가 됐든지, 어느 교회는 기준이 달라 집사 되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집사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자주 갔다 오는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집사가 안 됐더라고요. 담배 못 끊어서. 근데 어느 교회는 담배도 피고 술도 퍼먹는 새끼가 장로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네 교회에서 장로라고 그러는 건 그러냐고 존중해 줄 수 있지만, 네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개폼 잡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이 장로님이시니까 하시죠. 뭐 이런 뜻은 몰라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로라는 직분 갖고 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지. 목사는 달라? 오히려 목사면 오히려 남다른 인격을 갖고 살아야지. 나는 누가 아저씨 그러면 네 그러면 되지. 나는 누가 나 성도님 그러면 나는 고맙게 생각. 왜? 목사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 요새 이단들도 많으니까. 가장 고귀한 이름이 성도지 뭐야. 오메라 그런 거야, 아멘이라 그런 거야. 마스크 핑계 대지 말고. 이 땅에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구분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둘 중에 하나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이 땅의 직분이라는 건 일하라는 거지, 일도 안 하는 잠류 같은 인간이 무슨 놈의 직분자요. 일도 안 할 바엔 그냥 그런 거 붙이지 말아요. 그냥 안 붙이면 어때? 한국은 하지만 이는 무슨 뭐 장 때문에 다 미쳐가지고 말이야. 다 미쳤어요. 다 장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것은 한국의 식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먹는 거하고 된장, 고추장, 육개장 이래가지고 무슨 뭐 회장하면 환장하려고 그러고. 놀란 건 잘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요 그거 안 붙여줘도 이래. 받은 바 은혜가 이유가 되는 사람은요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안 알아줘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근데 못된 놈의 인간들이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그따고 헛소리 한다고 왜 자기를 장로 안 세워주고 권사 안 세워주냐고. 그런 것들은 100% 더러운 짓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런 얘기 잘 들어야 집구석이 잘 돼. 하여튼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들 해요. 뭐 자기 얘기 비슷하니까 아멘이 잘 안 되겠지 뭘 그래. 왜 이런 얘기가 기분 나빠? 지가 거지 같으니까 그러지.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누리고 산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 뭐. 당신이 호황을 누릴 때는 누군가는 어려웠지만 당신이 올 땐 누군가 또 호황을 누려. 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지 뭘 그래요. 꼭 자기의 형편과 꼬라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나를 이해해야지. 지가 오늘도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지금 이 꼬라지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게 뭘 원하시는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건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헤집을 때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알더라고. 저것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은 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지 말아요. 무료하게 그렇게 보내지 말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떤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딱 마음 먹는 순간 잡생각이 떠나간다니까.
그럴 때 이 말 저 말 일삼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에 영향을 못 준다니까.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무료하게 앉아있으니까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요.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다윗이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자기의 여러분 부하들은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여러분 잠도 안 하고 무료하게 여러분 그냥 성벽 위를 걷다가 이죽거리 하잖아. 바쁘고 분주할 때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시간 주면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도 괴롭게 보내는 사람 많아요.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다 200년을 산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아도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만 하고 눈물을 쏟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다가 자신은 결국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책망 들을 것만 잔뜩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후회스러워도 바꿀 수 없지만 이제부터 허락되어진 시간들은 과거 일들을 만회할 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시간을 사용하세요.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것이냐? 어리석고 밀어냈던 과거와 다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정욕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정욕도 이겨야 된다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 그쪽 우리 성을 떠나서 그쪽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현장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전쟁은 여러분 영과 육의 다 전쟁이에요. 전쟁도 이겨야 됩니다. 정욕도 이겨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고요. 적지 않은 사람이 전쟁은 이겨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욕에 지는 거 아니에요? 선거인은 이겼어요. 문제는 뭐예요? 정욕에 지는 거 아니에요? 성공은 했어요. 문제는 정욕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외적으로도 보기에도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지만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다. 소위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치러야 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철책선이 거지고 이제는 전쟁이 멈춘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에는 과거에 무력전쟁도 좋지만 영토전쟁도 있지만 지금은 자원전쟁도 얘기해요. 식량전쟁도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끊임없이 정보전쟁이 이루어져요. 다 들고 다니는 여러분 핸드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해킹을 통하여 다 뺏어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더 치러해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래요? 이미도 그 사회가 다 더러워지면 이미 그 사회는 붕괴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인권이란 이름 아래 말이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도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쪽에서도 여러분 치열하게 적의 이름은 기습에 방비해야 되고, 적의 약점을 보고 여러분 도전해야 되고, 기회를 엿봐 침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곳에 전쟁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궁궐에서도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전쟁에 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쟁은 이어진다. 성과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성과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든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기도 해요. 무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핑계대요. 남들을 이유 삼아서 나도 그럴 수 있다고도 떠버려요. 이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따질 때는 원칙을 따지고 자기와 관계돼서는 관용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영적 전쟁도 이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이미도 패배당한 그곳에서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세의 얘기는 너희가 그것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적과 꿀이는 땅, 복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럴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행하는 더러운 우상 섬김의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겼으나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정욕도 이겨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공도 해야 되지만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승리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외적 도전에 의한 내 안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날마다 지속되어져 날마다 바울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다윗도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시간을 잘 사용하시지요. 이제는 전쟁도 이기길 바라고 정욕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전쟁터에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외적인 어렵고 힘든 도전이 없는 당신이 있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가 그 집에서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TV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TV에서 광고되어지는 식품, 가전제품 등등의 모든 제품들이 TV에 광고가 나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그 현장에서 목격한 건 아니지만 TV를 통해서 사람들은 갖고 싶은 소유욕을 느껴요. 구매 욕구가 늘어나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다. 마침내 그 보고를 귀로 들으면서 결정을 했어요. 듣고 보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날마다 바른 신앙은 뭐냐? 늘 젖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홀로 있는 곳에서도 나쁜 상상력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그러므로 거기서도 싸우지만 여기서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드린다는 개념을 뛰어넘으면 예배는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조차도 그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으로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그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보다도 더 복되고 또 가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이 자리에서조차 기도의 힘을 잃게 만들거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곳에서의 어둠의 세력에 도전 앞에서 우리는 헛되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싸워야 되지만 여기서도 이겨야 돼요. 세 번째로, 남다른 힘이 남다른 죄를 짓게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다윗,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그를 끄집어내시사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다른 여러 형제가 있지만 여러 형제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고 중심을 살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세우시게 되죠.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릴 수 없는 영광된 일을 누리게 됩니다. 가질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권력과 힘을,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그 여인을 알아보도록 사람을 시켰으며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그를 자기 앞에 데려오도록 만든 거예요. 갖고 있는 그 힘으로 거부하는 그를 마침내 그는 범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배경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남다른 힘, 남다른 배경, 남다른 조건으로 남다른 죄를 서슴없이 진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충실된 용사였던 우리야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 그를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다른 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남다르게 주의 일을 앞장서겠다는 뜻일까요? 남다르게 더 헌신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더 아름다운 족적과 흔적을 위해 아낌없이, 이미도 어려울 때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권한과 힘으로 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일까요? 만약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짐으로, 지금과 또 다른 힘을 가짐으로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대로 사는 게 더 낫겠죠. 지금이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여건도 그러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고, 나쁜 생각조차도 바르게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은 해도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더 낫겠지요. 남다른 막강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져 왕이라는 위치에서 그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고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위력을 갖고 그는 끔찍한 일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남다른 힘을 구하는 여러분들, 서슴없이 능력을 요청하는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흠모하는 당신,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흠모하는 당신, 그 다음은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 높은 자리, 그 힘 있는 자리를 꿈꾸지만 만약 당신에게 그 높은 자리와 더 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사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앙에 힘써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더 분주해질 당신, 더 바빠질 당신이, 왜 당신은 능력을 구하며 왜 당신은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꿈꾸는 겁니까? 누굴 보았으며 누굴 통하여 뭘 느꼈길래?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와 비교된 자신을 느껴 열등의식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악을 쓰지만 정작 그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환경을 감내하지 못할 사람, 마치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되어져도 졸지에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 상상을 초월한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꼴불견의 인간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중, 오히려 우리가 환경이 제약됨으로 하고 싶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간섭 속에서의 은혜고, 무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서 부러워했던 인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의 제약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겠죠. 제 죄의 악을 짓는 것보다 제 약받는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복이 될 겁니다. 다윗은 누구도 갖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막강한 왕이라는 직분과 권력과 힘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명령을 했으나 이젠 그는 갖고 있는 그 힘과 위력을 갖고 서슴없이 죄를 지으며 이제는 서슴없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도 저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왜 필요할까요? 남다른 힘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부족함을 느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누구보다 힘 있다고 여겨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힘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그 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 힘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던 일을 서슴없이 펼치는 사람들, 이미도 성경에 많은 숱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처럼, 왜 당신은 유독 나는 아니라고 무엇 때문에 자신하십니까?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장담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목을 끌었던 다윗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지난날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해가 저문 그때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깊은 단잠에 빠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애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 쓰임받게 된 다윗,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늘 주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비참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숲처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에도 겪지 못했던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공과 사자와 싸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숱한 많은 대적들과 당당하게 앞장서서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었던 그가 이제는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왕궁위를 걷다가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취약해요. 뭐가 취약해요? 환경에 취약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돋보여지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 감방에 갇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루다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위치에서조차 여전히 왕이 그에게 모든 고난을 맡겨 임의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때 역시 그는 지난날 낯선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 때와 다를 바 없이 깊은 감옥에 갇혀 억울함 속에 고통을 겪는 그 감옥에서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최고의 자리에서도
여전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공생에 두드러진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소위 세상에 인기가 있을 때도 때가 되자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등질 때도 미련하게 보여지고 어리석게 보여진다고 제자들이 내뱉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받들어 이미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환경에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주변의 사람들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은 치열한 사회생활이 끝났다 할지라도 집구석에서도 그 싸움은 여전히 있으니 여전히도 집안에서도 이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치열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적인 그릇된 생각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하나님께 필요하다 하여 구하는 내용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살피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청하십시오. 과연 그런 여건이 내게 주어진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너무나 부요로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고 너무나 가난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살펴주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신실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역할에 마음을 둘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세요. 아멘입니까? 신실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